네, 우리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경 읽을 뻔했네요. 얼마 안 됐죠. 신문에 또 인터넷에 수능 만점 의대생 여친의 흉기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5세인 중학교 동창 사이인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그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이제 이 일반고 출신으로 수능 만점을 받아서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입학에 화제가 되어서 여러 이제 방송사와 인터뷰를 그때 수능 만점 받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제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관해 석혜균 선장과 귀순 병사 치료로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가 롤 모델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이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이제 거절 앞에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 수능 만점 받았고 명문대학 의대생인 청년이 그것도 사전에 이 여자친구를 살해해야 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살해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사람들을 경악해 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만점 받았고 명문대 의대 다니고 있는 또 앞에서 자기가 인터뷰를 할 적에 정말 그렇게 멋진 말을 했던 청년인데 그런데 이 청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뭐죠? 이 성공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에 함몰된 이 사회와 가정.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저 네가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한 관계를 기리고자 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5월을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족 살해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 살해.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 살해는 전체 살인 사건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1%, 또 이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은 2%인데 한국은 이 미국보단 2.5배, 영국보단 5배 높다고 하니까요. 가정 폭력이 하루에 122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 843건. 검거 인원은
25만 4,254명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0.7도 안 됩니다. 깨졌습니다. 0.7%가 깨졌습니다. 자살률은 10년이 넘도록 1위를 차지하여 하루 평균 35.4명, 즉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은 11년째 자살이 1위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고,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42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도 포기한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도 포기한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을 포기한 9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도 3명 중 1명은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독거 노인이라고 합니다. 행복도는 OECD 최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우울증 수준은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가정이 소리 없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와 가정. 가수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힌 것, 신문에 나와 있는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효리 압니까? 이상순 씨도 아나요? 그죠? 알죠?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와 결혼한 이유, 돈이나 외모가 아니었답니다. 아는 분은 알지만 이상순 씨가 그렇게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순 씨의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은 이효리 씨, 명절에 만나면 항상 싸우면서 끝나는데 이상순 씨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부모님이 화목하게 사시며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조조 영화를 보러 다니신다고 해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손을 잡고 조조 영화. 이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면 내가 평생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 이게 그 사람의 평생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자막이 뜨면 함께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정,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가정. 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이 화목한 가정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하지만 이 시대는 이 가정이 이미 깨어진 시대고 또한 이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이런 유무가 있습니다. 백두산 효도 관광을 온 30명의 노인에게 그 이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따님이 보내주셔서 관광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28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몇 명 중에요? 예? 다들 주무시고 계시나 와. 다시 할게요. 효도 관광으로 백두산에 30명 어르신이 왔는데 가이드가 물었어요. 여기서 따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는 몇 명이요? 예, 30명 중에 28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가이드가 나머지 이제 두 분 남았잖아요. 그죠? 두 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셔서 오셨나요? 하니까 그 두 노인 대답이 이겁니다. 아니요, 사위가요. 저희 집처럼 아들만 있는 집은 백두산 효도 관광 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백두산 효도 관광 보내주는 딸 같은 며느리 돌아오도록 이미 딸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딸 낳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딸 같은 며느리 돌아와서 백두산 관광 보내주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재만 집사 잘 들으세요. 나와 같은 처지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그 패백을 할 때였어요. 요즘도 패백을 좀 하나요? 좀 많이는 안 하죠. 하긴 해도.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는 부모님이고 집사람 시부모님한테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 모친이 그 대추를 3개를 탁 던지면서 아들 셋만 낳아라 그랬거든요. 그 보통 패백 때의 밤하고 대추를 보통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밤은 딸, 대추는 아들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친이요, 이 아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추를 3개나 던졌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딸보다 아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죠? 정말 아들. 그 아들이 정말 그거였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때부터인가 이 딸을 낳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들 낳으면 좋기는 하지만 딸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두 아들이 있는 이 젊은 부부에게 아들만 둘이니까 딸 하나 더 낳지.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아들 또 낳으면 어쩌려고요?
자,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뭔가 솔직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아들만 있는 집에서 한번 말 좀 해보이소. 이제는요, 이 가정의 이 실권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꽉 쥐고 있고요. 아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안 그런 집도 있지만. 자,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정신과는 어때요? 맞아요? 좀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물론 이 우리 과거의 그 가부장적 제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 지지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자는 거지요, 그죠? 성경의 원리대로. 왜 우리가 성경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가 그죠, 굉장히 자녀에게 엄하게 했던 거 있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말이 많아. 까불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 요즘 어떻나요? 현실은?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순종. 부모는 자녀를 이 격분시키는 거,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성경의 원리가.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 사는 아들 내외와 이 공주같이 예쁜 손녀 자랑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 서울로 유학 보내서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과장이 되어서 또 이제 명문대학 나온 이 부유한 아내, 집안의 그 아내와 강남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게 이게 이 이제 노부부 부모에게는 큰 자랑거리죠. 사실 부모들은 자식 자랑 많이 하잖아, 그죠? 아, 우리 아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뭐 쫙. 그리고 아들은 효자여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손녀와 함께 이제 시골에 부모님께 이제 오기도 했지요.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모님은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하고는 이제 사양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 중에 이제 할멈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논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이제 주었는데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겨 처음엔 그런 대로 평안하게 이제 잘 지냈지요. 그중 아들은 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됐고 또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으므로 매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과가 몇 달이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살랑했고, 그리고 식탁 위에 여보, 우린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뒤져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라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아내와 딸 둘만 딱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왜 둘만이지? 둘만이라니 여기 민키도 있잖아요. 그 반려견입니까? 요즘 반려견이라 하나요? 민키도 있잖아. 아니 아버지는? 응?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아버지께서는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가 더듬거리면서 말을 허려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쓴 글을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빨랫줄에는 양말 3켤레, 팬티 2장, 러닝 셔츠 2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동안 손수 빨래를 했고요. 홀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싶은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지요. 파출소에 가서는 가출 신고를 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장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고 오로지 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쓸쓸히 퇴근하는데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제가 아니던가? 라고 한 영감님이 묻더랍니다. 난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배? 그리고 자네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약간 창피하게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얘기를 간단히 들려주고 유서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뭐죠?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랬더니만은 이 친구 되는 영감님이 말이 이겁니다. 자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얘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제일 위고 2번째는 손녀 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부라 했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 하고는 한숨 짓곤 했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에잉.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눈물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이지요.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영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엔 면목 없고 창피해서 안 가셨을 거야.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내가 함께 가줌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라 했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한 그 샌즈의 회고록에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사인 알렌도 조선은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존경받는 시대는 증발해버리지 않았나요?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로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는 시대는 어쩌면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 하지 않나요?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로 자녀들 낳아주고 길러주며 입혀주고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모님은 가시고기와 우렁이처럼 사신 분들입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이 숫놈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 그게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는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하지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이 속담이 있는데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거느린다 라는 속담처럼 부모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자식을 1순위에 두는데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애완견보다 멀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공경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은 부모 공경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 없는 가지 없듯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노모를 지기에 짊어지고 고려장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승이 큰 절을 올리자 노모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길 표시를 해두었다. 박정승은 그 사랑에 감격해 노모를 다시 업고 내려와 남모르게 봉양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이 고구려 왕을 찾아왔습니다. 사신은 이 말 2마리는 크기와 생김새가 같아 어미와 새끼를 한번 가려내봐라 라고 왕 앞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으나 이 묘안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인가? 그때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는 누구나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 여물을 갖다 주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다. 짐승도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 먼저 먹이고 나서 나중에 먹는 게 어미라는 거예요. 아들 박정선 그 방법으로 어미가 새끼를 가려냈고 그 당나라 그 사신들을 코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부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말하지요. 자기들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죽자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또 죽은 아이가 상대방 여자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이 두 여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하고는 산 아이를 둘로 딱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 것을 간청하지요. 한편 원래 자기 아이가 죽은 여자, 그 여자는 그 아이를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그냥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던 그 진짜 친어머니, 그 어머니가 친모다. 저 여자가 친모다 하면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는 거 있지요. 솔로몬의 지혜도 놀랍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버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다음 잠언 15장 20절 세번역 성경인데 이 말씀은 지금 자녀라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만, 우리 학생만, 청년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또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